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교만을 선택을 하면은 결국 길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잘했다. 나를 높이고, 겸손은 바로 무엇이냐?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선택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이 사랑을 만나면은요 계속해서 뭐하게 되냐?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죠. 이 부모님과 자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시골에서 자녀들 대학생 한 명을 가리키려면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때는 밭도 팔아야 되고 어떤 때는 논도 팔아야 되고 또 여러분 소까지 팔아야만이 대학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학생 한 명을 가리키는데 너무나도 많은 물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맞벌이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대학을 못 가리킵니다. 혼자 벌어서는 가리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졸업식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뭐라 하느냐? 어머니, 아버님, 저를 위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고생이냐? 네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누구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정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나 보여주시다. 이게 계시예요. 두 단어로 말하면은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나 보여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에 있는 모든 거, 그 속에 있는 뭐 꽃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런 모든 것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꽃 한 송이, 여러분 이 꽃 한 송이는 과학이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모조품은 만들 수 있어도 실제로 꽃 한 송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거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모기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손끝만한 조그만 이 모기 한 마리 우리 인류가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 4차원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죽이는 모기 한 마리 우리가 모기 한 마리 인류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기 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꽃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연 계시예요. 자연 속의 모든 환경 속에 비조치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님 속에 누가 들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가 잘 가르쳐서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논을 팔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 자식이 뭐를 잘해서 이렇게 다 자식에게 공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해주시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네 믿음 때문에 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네 기도 때문에 된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공로를 돌리느냐? 하나님 당신이 해주시고도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냐고. 네 믿음대로 됐어. 네 믿음대로 된 거야.
네 기도대로 된 거야. 여러분, 다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브람을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을 불러주셔서 뭐라, 나라와 민족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 땅에서 네 후손들이 뭐 하겠냐, 번성할 것이다, 창대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후손들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람을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창대케 해준다는 거, 뭐를 준다는 거예요? 후손을 준다는 거,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이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람이 100세의 자식을 낳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사라의 태문을 여시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여실까요? 네, 아브람이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 여러분 칼을 들어서 자기 생식기의 표피를 자를 때, 칼을 들 때, 행동할 때, 그 칼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심정으로 칼을 들을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도 침묵을 깨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움직일 때, 아브람이 일을 할 때, 아브람이 행동할 때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람에게, 사라에게 문을 열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건 맞아요. 너 잘 될 것이다, 너 복 받을 것이다, 너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람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해 줬어요. 약속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 약속이 오는 게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지만은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 위해서 들어놔도 기다려본 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여러분 입에 들을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올라가서 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약속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움직이지 아니하셔요. 언제 움직이느냐? 아브람이 칼을 들 때, 아브람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때 같이 하나님도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아브람을 통하여서 아브람이 움직일 때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브람이 침묵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다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이제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여러분 자식을 주셔야 되잖아요. 왜? 후손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별처럼, 수없는 별처럼 많은 이제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아브람의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임신이 금방 되어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브람 아버지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에게 이런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약속의 약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네 후손들이 저렇게 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저렇게 번성하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죠. 빨리 낳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말씀을 주시고 이삭에게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신다고 했는데도 절대로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 깨지느냐 보세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고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이걸 성경이 먼저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위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깨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저 짧은 말씀 속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했지만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역사를 안 해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침묵을 깨느냐, 누가 일할 때? 이삭이 일어날 때, 이삭이 행동할 때 하나님도 뭐 하더라? 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이나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약속해 놓았어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뭐를 보고 잠잠하실까? 여러분, 주신 말씀을 주신 나를 보고 잠잠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깨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리브가가 임신해서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기도가 없어도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 사람이 깨어날 때, 그 사람이 행동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결국은 낳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공로를 성경은 누구 실력으로 돌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의 기도의 실력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잉태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삭이 일어나서, 이삭이 행동해서, 이삭이 움직여서 하나님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태의 문을 열으시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도 일어나십니다. 이 사실을 구약성경 정확하게 우리에게 먼저, 창세기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첫 출발이잖아요. 첫 출발할 때 이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잘 될 것이다, 너 복 받을 것이다, 너 건강할 것이다, 너 장수할 것이다, 다 약속해놨어요. 다 약속해놨어요.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침묵을 깨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깰 때? 내가 깰 때, 내가 움직일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똑같이 행동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은요,
결론이에요, 결론이요. 이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아브라함의 구조, 그 다음에 이삭의 이러한 구조를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야고보라는 선지자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다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결론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똑같은,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공식이지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주셔야 안 주셔요? 왜 안 주실까?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잠자고 있어요. 내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은 그것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아무리 약속해놔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느냐? 잘 보세요. 언제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는 2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는 24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도 침묵에서 깨어난 시간이에요. 이삭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깨웠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성경이 흘러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인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문을 내가 닫겠다. 이건 뭐예요? 닫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비도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슬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겠다. 그게 어디예요? 열왕기상 17장 1, 2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닫혔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혔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하늘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 정도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닫힌 문을 뭐 하겠다? 하나님은 열어주겠다.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3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어떤 비가 왔을까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44, 45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 이르러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막겠다는 겁니다. 3년 정도, 3년 6개월이 지날 때 다시 하나님이 뭐 했다는? 열겠다는 거예요. 열어서 여러분 45절 말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비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비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공식이 마저히 틀려요. 자, 아까 여러분이 아브람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는 성경의 이 아브람의 공식과 이 공식이 마저히 틀려요. 보세요. 아까 이삭은 약속했어요. 물결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침묵하시네요. 언제 깨어났어요? 뭐 할 때? 이삭이 기도할 때, 이삭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였다고 말씀하는, 여기는 뭐라 하느냐?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주신 거예요. 공식이 안 맞지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맞을까요?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건 맞아요. 또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깨어나시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2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42절에 이 엘리야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죽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여러분,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집어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특별히 안 돼. 배가 나와서 안 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여러분, 다리를 벌리고 그 속에다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거. 어떤 진심과 전심으로 죽음의 기도를 하고 죽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죽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2절 엘리야의 행동이 없으면은 하나님 주신다 했지만은 하늘 문을 열고 비 주겠다라 했지만 하나님 침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깨어나나 보세요. 누가 움직일 때? 엘리야가 움직일 때, 엘리야가 행동할 때, 여러분 이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침묵했을 것인데, 엘리야가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행동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름과 구름이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구름과 저 구름이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큰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야는 행동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죽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일하십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구름 조각들을 막 모아 모으는 거예요. 이 구름도 모으고 저 구름도. 여러분 이쪽에서는 지금 엘리야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여러분 넣고 얼굴을 넣고 방언기도 하고 막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쁘셔요. 왜? 여기가 깨어났으니까 하나님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름아 모여라, 구름아 모여라, 구름아 모여라. 그래서 아까 45절 비울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구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 열왕기상 18장 45절 큰 비가 내리는 과정 속에 이런 구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먹구름을 만들고 강한 비를 내리게 만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요 맞지만은 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까? 누가 일하니까? 엘리야가 행동하니까, 엘리야가 일하니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도 역시 게으르고, 내가 바쁘면 하나님도 역시 뭐하고? 바쁘고, 내가 나태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나태하게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바쁜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가정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인이다 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약속은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 믿으면 뭐한다, 다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역시 약속은 약속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동격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 가정에 움직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뭐하냐, 열심히 하나님도 가서 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큰 비, 구름들이 만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기도 안 해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지만은 아니에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것이 같은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복받지 않는 가정이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우리 연수를 자랑하죠. 내가 몇 대째다, 몇 년이다, 직분이 뭐다. 안 돼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돼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몸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확한 차이를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구약의 결론,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도 뭐한다? 행동한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역시 뭐한다? 침묵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의 모델이지만은 제시한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누가 보고 있냐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기자가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전체의 그림을 본 겁니다. 구약의 성경의 맥을 전체를 요약해버린 거예요. 그 요약서가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공식이 나온 거, 지금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한다.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인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세 명이 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 이 야고보가 나중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할 때 수많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구약의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자기가 구약 성경을 본 공식 하나를 걸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공식이 어떤 겁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공식이에요. 이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구약에 있는 이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열고 있어요. 언제 열고 언제 구름이 만들어지나, 아까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말씀했잖아요. 언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구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더 강하게 기도할 때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죽음의 기도를 할 때 거기서 물이 터져 큰 비가 내리는 것이 아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야고보가 그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도 일하신다. 내가 열심히 내면 하나님도 그만큼 열심히 내신다. 내가 피곤해서 쉬고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다. 이걸 야고보가 알고 뭐라고 하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터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만 자체만 보면 여러분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꼭 이렇게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봐야만이 그래도 저 말씀을 저렇게 써놨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이 상황을 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고 쓴 거예요. 구약의 상황을 보고 쓴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은 하나님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고보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힘듭니다, 못합니다, 바쁩니다, 못합니다, 나는 어려워서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여러분 구원까지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죽은 것이라. 구약을 이용하는 것이죠. 구약을 행함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하나님도 역시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여러분 인생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야고보 기자가 구약 성경 엘리야 사건을 집어넣으면서, 아니 엘리야 사건은 하나만 집어넣었지만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유명한 말씀, 행함이 없으면 인생은 복받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죽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몸을 들이는 만큼 하나님도 뭐한다? 바빠지신다. 하나님은 어디를? 우리 가정에 그렇게 바빠지시게 일하시고 보살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만큼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만큼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죠. 마음만 해야 되는데 껄껄껄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껄껄껄껄. 여러분 역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인생 살다가 보면 문제 있지요. 죽음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도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질의 문제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병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큰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5,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죽음병, 죽음의 병, 부도, 실패, 모든 거 여러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었어요. 실패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 된다. 일어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뭐 하느냐? 믿음의 기도는 이게 바로 뭐예요? 행동하라. 행동하면은 살아난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 행동하지만 그냥 썩는다. 근데 반대로 행동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기자는 뭐라 하냐? 일어나라, 행동하라, 기도하라. 행동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병든 것이 고쳐님 받는다. 안 되는 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이제 50년 정도 흐른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기독교가 사도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전도를 해서 막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여러분 말 그대로 핍박이 찾아오는데, 이 핍박 때문에 믿었던 성도들이 다 이탈되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 죽으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분류가 생기냐면 은둔입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여러분 양다리 걸침에 있는 사람 20% 정도만 목숨 내걸고 예수를 믿는 이러한 시대에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움직이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움직여야 삽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움직여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움직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도 죽은 거고, 행함이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일어납시다. 움직입시다. 그래야 삽니다. 이걸 외쳤던 것이에요. 이제 지금 이 시대나 그때 시대나 뭐 비슷하지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통과,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를 다 못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식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찬양대도 못하게 만들고, 뭐 모든 소그룹도 안 된다, 속회 예배도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 못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못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육신은 편하지요. 못 움직이게 만드는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봐도 편안은 한데 양심이 죽어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죽었어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됩니다.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균이, 이 질고가, 사탄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서 여러분을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일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만큼, 교회에 시간 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은 이미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만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주시는 이 야고보의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눈이 있었어요. 구약 전체를 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해놔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엘리야를 보니까 언제 일하시냐? 엘리야가 일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안 되는 요만한 구름덩어리를 모여라. 구름덩어리를 모으고 해서 먹구름을 만들고 비를 주시더라. 이것이 야고보의 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야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걸 결론으로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함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 이걸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서 죽었어요. 활동하지 못해 다 죽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금년도 되면 이제 백신이 다 맞게 되잖아요. 여러분 움직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일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외쳐야 됩니다. 이러한 9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